예, 안녕하십니까. 예, 또, 수요 후다 배우기 시간입니다. 천수경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 근데, 저희가 이제 정구업 진원 저번 시간에 하고 이제 오박내외 안이재신 진원까지 뭐 이렇게 했습니다. 정구업 진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경을 읽기 전에 한번 내 몸을 한번 돌아본다 뭐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를 돌아봤기 때문에 이제 오박내외 안이재신 진원 같은 경우는 나를 돌아봤기 때문에 내 주변을 한번 이렇게 살핀다라는 겁니다. 예, 경전을나 뭐 기도를 하기 전에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이제 개경계 부분은 뭐냐면 이제 나의 발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나를 돌아보고 내 주변을 돌아보고 내 스스로의 원을 한번 이렇게 가져보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글로 보면 이제 개경계라는 것 자체는 경을 열기 전에 이제 말하는 개송, 이 개라는 뜻이 뭐냐면 뭐 개송이다라는 의미도 있고 노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경을 찬미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개송이 이제 개경계입니다. 없이 심이 깊은 미묘한 법이라고 했는데 참 이 불법을 미묘한 법 그리고 저번에 이제 반야심경에서 공을 설명할 때도 그랬고 반야를 설명할 때도 그랬고 이 미묘하다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 딱 정의를 이거다 이렇게 내리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이 법이라는 게 계속 변한다라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뭐 시간에 따라서 공간에 따라서 또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계속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이 지혜로 바르게 이 부분을 잘 알아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알기가 참 쉽지 않다. 그래서 이런 미묘법이라던가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불법을 이야기할 때. 그래서 이 불법이라는 게 뭐 선하다, 좋다, 뭐 나쁘다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지어지면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뭐 되게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법이라는 게 선과 악을 나누는 법도 아니고 무슨 문제같이 이거는 이거다 이렇게 딱 명확하게 정의된 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 없이 심이 깊고 깊은 이 미묘한 법이라는 겁니다. 예, 말 그대로. 근데 이 법을 우리가 이제 만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백천만급 지난들 어찌 만나리. 뭐 우리는 이제 뭐 백천만급 난조라고 하는데 이 만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맹구우목이라고 해가지고 뭐 거북이가 뭐 바닷가에서 뭐 숨을 쉬러 뭐 100년마다 한 번씩 올라오는데 판때기가 있는데 그 뭐 판때기에 구멍이 있어서 그 판때기를 잡고 그 거북이가 그 판때기 구멍으로 머리를 내민다. 그만큼 뭐 불법을 만나기가 어렵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가 우리가 무언가 좀 알았으면 제대로 알고 실천하라는 의미를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그 뭐 구슬을 꿰어야 보배다 뭐 그런 말이 있듯이 우리가 좋은 게 아무리 많아도 이것을 바르게 사용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만약에 이게 좋은 거다라고 알았으면 그냥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내가 내 삶에 있어서 잘 응용을 하면서 살 수 있을까 계속 노력을 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제가 이제 뭐 보고 듣고 받아지니니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알아지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만나기 분명히 어렵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분명히 여기 이렇게 법당에 계신 분들은 다 불법을 만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받아지니라는 겁니다. 그 수지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수지라는 게 내 마음에 이제 자리 잡기까지 이제 경전을 가지고 다니는 걸 말합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가 이 경전이나 좋은 글귀를 내가 그냥 스스로가 다 받아들여서 소화를 시켜서 그냥 이걸 가지고 살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분명히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전을 뭐 내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도 있고 뭐 이런 의미입니다. 이 수지라는 의미가. 아니면 계속 가까운 데 놓고 계속 보라는 겁니다. 부처님의 불법을 가르침을.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이 부처님 뭐 불감이라고 해서 우리가 부처님을 모시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불감을, 조그마한 불감을 펴놓고 부처님을 바라보고 기도도 하고. 그렇지만 근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부분들은 지금 내가 이 부분이 확고하지 않기 때문에 뭐 경전도 가지고 다닐 수도 있고 경전을 내 몸에 가까운 곳에 계속 놔두면서 끊임없이 보려고 노력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내 몸에 진짜 진실하게 수지가 되면 뭐 안 가지고 다녀도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개경계라는 요 네 줄의 글만으로도 이 불교의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런 부분을 수지하고 나에게 맞게 소화시키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이렇게 하나로 잘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 조화를 잘 이루게 끊임없이 만들라는 부분이 이제 개경계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개경계 이제 마지막에 이제 개법장진언입니다. 법장을 여는 진언이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 법장이라는 게 뭐냐면 뭐 경전이 될 수도 있고 부처님의 뭐 법의 창고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법의 창고를 열겠습니다, 경전을 읽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이게 이제 처음에 천수경 도입 부분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부분은 이제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예대비심 대다라니, 경 하면은 이게 천수경의 이름이고 여기서 이제 개청이라고 나왔습니다. 이제 신묘장부 대다라니를 말 그대로 저희가 청에서 연다라는 뭐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개수관음 대비주로 나오는데 한자로는 저희는 이제 자비로운 관세음께부터 온갖 소원 마음 따라 이뤄지다까지는 관세음 보살을 이제 찬탄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이라는 부분을 잠깐만 짚고 넘어가면, 이 기이라는 부분이 뭐 저희가 이제 뭐 나무, 아미타불 할 때 나무, 이런 부분이 다 귀의 부분입니다. 돌아간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뭐 우리 지신 기명 지극한 마음으로 예를 올린다, 뭐 이런 의미도 있는데, 나무 아미타불이면 내가 아미타 부처님이 된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저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무 관세음 보살이면 내가 관세음 보살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더 쉽지 않을까. 이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관세음 보살의 10대 원이라고 하는데, 나무 대비 관세음입니다. 내가 대비 관세음이 된다. 저는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셨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에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불교가 자꾸 발전을 하다 보니까 아미타 부처님도 나오고 뭐 여러 부처님이 나오는 겁니다. 굳이 말하면 뭐 아미타 부처님, 뭐 다보열애라든가 뭐 부처님 이름들이 굉장히 많은데, 비로자나 부처님, 이런 부분들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서가모니 부처님을 놓고 좌우보처로 뭐 문수보현이 있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문수보현이 실제로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뭐 보현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행동을 나타내는 보살입니다. 말 그대로. 문수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지혜를 나타내는 보살.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자꾸 이 부처님 법도 이렇게 뭐 요즘 말로 치면 좀 개발이 되었다, 좀 변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 관세음 보살이라는 분도 서가모니 부처님, 그리고 아미타 부처님, 또 아미타 부처님 좌우보처가 관음세지입니다. 관세음 보살님, 대세지 보살님인데, 관세음 보살님은 이제 자비를 나타내는 보살님이고, 또 대세지 보살님은 지혜를 나타내는 보살이라는 겁니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 내가 관세음 보살이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관세음 보살의 입장에서 일체법을 어서 속히 이제 알아지이다. 일체의 모든 법을. 이 일체법이라는 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미묘법, 이런 거하고 다 같은 맥락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지혜의 눈, 말 그대로 이 지혜의 눈이라는 부분도 뭐 일체의 법하고 거의 뭐 다 같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모든 중생을 이제 어서 속히, 이제 우선 이제 첫 번째, 두 번째가 내가 이제 스스로의 법이나 이런 깨달음을 다 알았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는 중생들을 위해서 뭐 회양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뭐 자주 말씀드리는 이 불교에서 말하면 뭐 자리 이타라던가 아니면 자각자타, 내가 깨닫고 타인도 깨닫게 한다라거나 아니면 뭐 상구보리 하하중생이라고 이 불교의 핵심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나도 이루어야 되지만 당연히 내 주변 사람도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공부를 하면서도 이 부분은 같이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공부를 한다고 나만 바라보고 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저는 사회생활을 할 때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 잘나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잘났으면 내가 잘난 걸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도 잘 지내야 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원만이라는 부분이 저는 이 불교하고 가장 이 가까운 좀 이 의미를 지닌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매사에 원만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될 수도 있고 안 좋은 일이 덜 일어나게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뭐냐면 내가 똑똑하면 원만하게 살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사람이 힘든 게 뭐냐면 내가 잘난 사람들은 이 원만이 잘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점점 위로 올라갈수록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외로워진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친구가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내가 훌륭하고 큰 사람이 되면 될수록 주변에 친구는 없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내 그늘에 사는 사람들은 많겠지만 진정으로 내 친구 도반들은 적어진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좋은 방향성은 이 원만하게 만드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차별적인 마음도 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면 더 좋고 이런 부분이 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중생을 이제 어서 속히 건네지다라는 부분이 저는 이 원만한 부분 그리고 불교에서는 원을 참 많이 그립니다. 원에 대한 개념이 다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이 원만하게 대하라는 그런 표현. 좋은 방편을 어서 얻어지이다 아니면 지혜의 배에 어서 속히 이 지혜의 배에 오른다라는 것은 좋은 친구를 사귄다던가 좋은 도반들이 많다라던가 아니면 뭐 절에 와서 뭐 기도를 한다라던가 아니면 내가 불교 공부를 진짜 한번 마음을 내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표현을 뭐 지혜의 배라는 표현을 쓰면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수행의 방편이라던가 수행 방법 이런 거를 같이 이 지혜의 배의 쪽에 같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고통받아 어서 건너지고 뭐 개정해를 어서 속히 얻어지이다. 뭐 개정해라는 부분도 계속 많이 말을 했습니다. 뭐 계율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좋고 정이라는 부분이 뭐냐면 스스로를 계속 이렇게 돌이켜 보려고 그리고 진실로 나를 보려고 이렇게 애쓰는 마음을 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계를 지키고 이 정이라는 부분, 나를 이렇게 돌아보려고 하는 마음을 계속 내면 이 해라는 부분이 밝아진다라는 겁니다. 나는 모르지만 조금씩 밝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역으로 이 해가 밝아서 뭐 계를 지킬 수도 있고 뭐 정을 더 잘할 수도 있고 이 세 개를 아까도 제가 말한 거와 같이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씩 아주 미세하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뭐 하나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마다 약간씩 방향성이 다르다는 겁니다. 계를 잘 지키는 사람이 있고 뭐 아까 말한 나를 돌아보는 공부를 더 잘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이제 지혜를 끊임없이 이렇게 연구하고 공부를 해서 이 두 부분을 같이 이렇게 채우는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 하더라도 방향성은 저는 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반 언덕 어서 올라지다 그리고 무의 집에 어서 속히 들어지다 그리고 진리의 몸 어서 이루어지다. 이게 이제 관세음 보살님의 10대 원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은 육향육서라고 뭐 칼산지옥, 뭐 화탕지옥, 지옥세계, 아기세계 그리고 뭐 수라세계, 축생세계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관세음 보살님이 이런 세계에 가게 되면 그리고 이제 육향육서라는 거는 이 방향으로 가서 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세음보살님은 이제 모든 이제 어려운 중생들을 위해서 자꾸 마음을 내서 이제 좋은 곳이 아니라 안 좋은 곳에 가서 이 자비를 실천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런 부분들이 나왔지 않았을까라고 예,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탐진치를 이야기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칼산지옥 같은 경우는 이제 칼산지옥을 우리가 처음 이제 생각할 때 칼날 같은 걸로 막 이루어진 이제 지옥이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이 칼산지옥이 뭐냐면 우리가 탐심으로 인해서 서로에게 상처를 준다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에게도 상처를 줄 수 있지만 서로에게 계속 상처를 준다라는 겁니다. 이 칼산지옥이라는 의미가.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제가 말한 것과 같이 완전히 원만하면 서로 상처를 주지 않는데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로 인해서 타인에게 상처도 줄 수 있지만 아니면 스스로가 스스로를 상처를 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게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지극하게 생각하고 신묘장구 다란이를 지극하게 끊임없이 하면 이렇게 나한테 상처 주는 것 아니면 나로 인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이제 없어진다, 꺾여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칼산지옥에 이제 제가 가면 칼산이 절로 이제 없어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화탕지옥에 제가 가면 화탕절로 사라진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화탕이라는 부분은 화탕지옥은 말 그대로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불길이 뭐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그런 지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불길이 뭐냐면 우리가 화내는 거를 말합니다. 화내는 거. 아까 제가 탐진을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화를 내면 이 화의 불길이 뭐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태울 수 있지만 예, 이제 저 스스로를 태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저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어릴 적에 한번 명확하게 한 나이가 언제인지는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 어릴 때 이렇게 친구들하고 지내다 보면 뭐 친구들이 저를 기분 나쁘게 해서 제가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막 그런 한번 기분이 나빴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기분이 나빴는데 기분이 나쁜 행동을 이제 제 친구한테도 하고 나도 제 가슴에 이 불길이 꺼지지 않는 겁니다. 이 화의 기운이. 저는 그때 좀 많이 생각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는 이게 조심해야 되는구나. 이 화라는 게 다른 사람을 태우는 것도 있지만 나를 더 힘들게 하는구나 라는 부분을 예, 굉장히 많이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좀 어렸던 나이였던 것 같은데, 그리고 살면서도 뭐 한 번씩 뭐 화가 안 난다고 하면 뭐 이상하지만 화가 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그 느낌을 잘 알기 때문에 이게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화가 나면 다시 돌이키려고, 아까 전에 한번 제가 명상 시간에 이 멈춤이라는 거를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 내가 좀 바르게 인지를 하면 그 감정이 일어났을 때 멈출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큰 불길로 우리가 만약에 불이 났을 때 불이 막 온 산을 다 태울 수도 있는데 빨리 끄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화탕지옥을 스스로가 만들지 않으려고 이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내 화탕의 지옥으로 다른 사람들까지도 기분 나쁘게 하지 말라. 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 지옥 세계라는 것은 이제 나머지 이제 감각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지옥도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뭐 차가운 지옥도 있다고 하고, 뭐 간 지옥도 있다고 하고 여러 지옥들이 있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외에 모든 기분 나쁜 상황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상황 아니면 나를 몹쓸게 하는 뭐 이렇게 뭐 칼산지옥 같이 나를 찌르는 뭐 그런 지옥도 아니고 뭐 화탕지옥 같이 뭐 분노의 지옥, 그 외의 지옥들을 이제 이야기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기 세계 제가 가면 이제 아기가 절로 배부르다. 아기가 이제 늘 굶주린 귀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명을 할 때 배는 뭐 엄청 큰데 뭐 목구멍이 뭐 바늘구멍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먹으려고 해도 먹을 수도 없고 계속 배가 고프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건데, 이 악이라는 부분도 솔직히 말하면 이제 저희를 다 빗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이 욕심이라는 게 끊임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가지면 또 이게 갖고 싶고,
또 이걸 가지면 또 이게 갖고 싶고, 우리는 늘 굶주려 있다라는 겁니다. 이 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돈이 뭐 살 만큼 있는데도 더 갖고 싶고, 더 갖고 싶고, 이 부분을 이제 악의로 표현을 한 겁니다. 특히나 이 불교는 이 여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여유가 없으면 이 여유로 이 스스로를 돌아보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게 분명히 있습니다. 너무 살기가 힘들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치만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지족이라는 겁니다. 지족과 만족.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상태에서 가질 수 없는 거를 너무 가지려고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 상태가 진짜 너무 가난하다고 해도 어차피 내가 지금 가난한 형태가 그동안 내가 살아온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인정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그건. 그래야 내가 발전을 할 수 있는 거지. 첫 번째가 뭐냐면 지금 이 순간 내가 만족을 하고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인정을 하고 다시 시작을 해도 다시 시작을 하면 분명히 발전이 있을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이 아기 세계에 제가 가면 아기가 절로 이제 배불러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만족을 하기 때문에. 이 수라 세계에 제가 가면 이제 악한 마음이 선해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 수라를 뭐 아수라라고 해가지고 뭐 싸움을 좋아하는 뭐 그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라라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일상에서 늘 하는 시시비비, 그리고 아니면 뭐 사람들에게 시비를 거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던가, 아니면 좀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던가, 아니면 뭐 헐뜯기, 아니면 질투가 강한 사람, 이런 표현을 이제 수라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원만하게 살으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원만하게 살아가라. 그러면서 내 주제, 내 분수도 잘 알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끊임없이 그렇게 하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축생세계에 제가 가면 이제 지혜가 절로 이제 얻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축생을 어찌 보면 이제 무지 아니면 뭐 탐진치에서 치로도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리석다라는 그런 표현. 왜냐하면 우리 이제 사람들 입장에서 짐승을 볼 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 뭐 나태해지지 말고 좀 부지런하게 열심히, 그리고 이 지혜도 바르게 잘 이렇게 공부도 잘 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관세음보살의 이 뭐 대비주, 뭐 신묘장구 대다라니의 힘으로 이 지혜가 자꾸 이렇게 생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부지런하게 살려고 하고 노력을 하고 잘 살려고 노력을 하면 이 머리도 분명히 좋아집니다. 이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사람에 따라서 머리가 더 좋은 사람이 있고 뭐 덜 좋은 사람이 있고, 분명히 사람들마다의 능력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지만 뭐 어리석다, 뭐 아니면 뭐 바보다 이렇게 말할 정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많이 바뀔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그래도 알아서 원만하게 살아갈 수 있게 끊임없이 노력을 하시라는 겁니다. 노력을 하시는 중에 뭐 관세음보살에 대한 기도를 해도 좋고, 뭐 신묘장구 대다라니 기도를 하셔도 좋고, 아니면 또 이 법회에 자꾸 나오셔서, 아니면 절에 나오셔서 기도를 열심히 하셔도 좋고, 또 요새 저희 보현사 같은 경우는 뭐 새벽에 다 유튜브로 막 이렇게 방송이 나가니까 집에서도 편하게 참여하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이 삶 속에서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잘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제가 말한 것 같이 보살님들은 잘 사셔야 됩니다. 돈도 많으셔야 되고 잘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지금 뭐 이만큼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그냥 거기에 만족해서 사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삶이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또 아까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은 예, 여기까지 하고 예, 다음 시간에 이제 또 나무 관세음모 설마살 그 부분 예, 시작을 하겠습니다.